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집에 모셔서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청을 했지만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이 바빠서 그냥 가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손님을 이제 자기 집에 맞아들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닝인 듯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떡을 하고 또 국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성껏 접대를 했습니다. 접대를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겠다. 원어에 보면 우리 한글처럼 반드시란 말은 없고 내가 돌아오리니 네게로 돌아오리니 돌아온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번역을 내가 돌아오니 네게로 돌아오니 그럼 우리나라 그 문법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반드시란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 말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이제 의학적으로 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끝난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런데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내년에는 네가 거부가 되리라.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이제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됐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그 말을 듣게 되었는데 깜짝 놀라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웃음이 나는 거죠. 왜 웃음이 났을까요? 말이 안 되니까. 아니 내가 나를 더 잘하는데 뭐 어떤 노래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러고 이제 하는 노래가 있었었는데요. 잘하는데 어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에도 안 맞고 전혀 합리적인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런 거죠.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 사라를 책망하고 질타하셨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 때문에 그래요. 믿을만 했는데 안 믿는 거 그것은 뭐 두말할 거 없겠지만 믿을 수 없는 말을 안 믿었다. 그러면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는 안 맞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가 우리 사람들이 들을 때 절대 아니야. 있을 수가 없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될지라도 어떻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을 만한 거 믿으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반드시 해가 뜰 거야. 그러면 무슨 말, 해가 어떻게 동쪽에서 떠? 그럼 오히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면 그 태양이 머무른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다섯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침략하러 왔을 때 어쨌든 간에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기브온에서 막 전가를 급히 보내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도우러 갔어요. 그 다섯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 다 이제 처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가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가 지면은 어디 가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 위에 그대로 머물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들으면 말도 안 돼. 어떻게 태양한테 해가 멈춰라 그러면 멈추겠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얼마 동안 멈췄을까요? 예, 그 다섯 개 연합된 왕들을 그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있어요. 또는 뭐 달아도다 아양 골짜기 위에 그대로 그렇게 그리할지니라.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과학적으로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이게 도대체가 안 맞아. 그걸 계속 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해가 멈춘 게 있고 히스기야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게 있고 그걸 합치니까 딱 맞더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서 이건 아니야. 그리고 안 믿으면 사상적인 것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뭔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응당히 어떤 그 자연적인 법칙이나 또는 사상적인 돌아가는 순리나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합리적인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상은. 아 이건 맞아. 이렇게 되니까 그건 이해가 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넘어서야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초월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맞아.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들에게.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 그건 뭐 우리가 안 믿어도 다 믿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안 믿고 불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100%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이성이란 건 되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을까 옳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실수한 경우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자기 생각으로 끝난 게 많아요. 하나님은 전혀 아닌데 막 거기다가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으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년 이맘때.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막 돕다가 나중에 힘들면은 불평도 하고 아빠 이게 뭔 짓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 조롱을 못 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참고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그 일에 수행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다 그랬어요. 불신의 이유가 뭐냐? 사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변적이라고 뭐냐면 생각을 나의 말 사자가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변해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다 옳은 것만 아닙니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신학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느냐. 인간이 그냥 해변가를 걸어가는 게 물이 비쳐서 마치 바다 위를 걸어온 것처럼 보였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기절했지. 기절했다가 요즘 보면은 기절했다가 이튿날도 깨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겠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이고 그래서 성경 자체는 신비적입니다. 신비적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 신비적. 왜? 하나님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셨다는 것부터가 신비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거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신비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웃었어요.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그냥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안 되는 거 억지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이.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알고 자기를 아니까. 진짜 주시려면 10년 전에 주시던가. 이 나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거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있을 때, 다른 제자들만 있을 때 나타났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너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글쎄 예수님이 다시 사셔가지고 왔었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못 믿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는 확인할 거야. 손자국, 못자국 내가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확인해보고 그때 믿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도마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손 봐라. 못자국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눈으로만, 가시적인 눈으로만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성, 이 머리로도 생각으로도 전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걸 다 초월해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믿는데 그때 믿는 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럴 거야 그러고 믿고 나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때 그거를 내가 100% 받아들이는 거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계곡이 막 물이 차서 막 물이 칼칼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건너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자기 생각에 믿음으로 건너가면 되지.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때 맞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야.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막 건너갔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떠내려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건너갔는데 왜 나를 떠나려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 야, 그 내가 가진 믿음은 네가 만든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령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떴다고 그 사환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전혀 그런 것도 없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셨을 때 그거를 먹구름으로, 비구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내게 주어지고 내게
이제 마음에 오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래도 확인해 보라 하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신 건지 사탄이 준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 영을 분별해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 뭐라면 우리의 생각을, 바른 생각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막 일이 당하면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죠. 우리 전주에 살을 때 이제 나운명 집사가 어렸을 때 갑자기 저녁에 막 아파가지고 저기 하니까 우리 사모가 우리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집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 맨날 지금이야 핸드폰 단축번호 누르지만 옛날엔 다 이렇게 전화 눌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황하니까 생각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나면 그건 이렇게 하세요 하면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막상 어떤 일을 당하면 이게 딱 막혀요. 잃어버려요. 생각을. 눈앞에 어떤 커다란히 닥치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막 방방 뛰는 거야. 다른 때는 내가 어려움 닥치면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나. 그뿐만 아니라 믿음마저도 빼앗겨요. 괜찮아요. 누가 옆에 와서 이제 그러면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도 불안해. 왜냐하면 믿음이 오지 않아. 여러분 사울왕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블레셋 골리앗이 막 으름장 놓고 내가 누구든지 너 다 나와. 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 종이 되는 거고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네 종이 되는 거다. 1대1로 붙자는데 나설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왕도 싸움에 능한 장수지만 그도 벌벌 떨었어요. 근데 누가 나갔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간 거죠. 왜 그 블레셋 골리앗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골리앗의 그 기골이 장대한 정말 무섭게 생겼고 그 가진 방패를 보니까 이거는 엄두가 나 싸우러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쫄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이 이 돌멩이 몇 개 주가지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겁대가리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골리앗 아무리 커봤자 그가 아무리 싸움 잘해봤자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네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 이마에 팍 박히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다 했는데 여기 이만큼 보인 그 이마를 탁 박여야 쓰러지는 게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이 나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뭘 봐야 될까요? 그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어떤 것들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첫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 형상 따라 만들어졌냐면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얼굴을,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말합니다. 성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란 말은 없는 곳이 없이 계신 거죠. 한국에만 계신 거야. 지구 저 건너편 반대편에도 지금 계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그게 이제 무소부재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능에 속합니다. 전능.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는 안 돼 하는 거는 뭡니까? 인간의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안 돼 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된다. 된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든 그 틀 안에 들어와야, 아, 그렇구나. 내가 받아들이지. 그러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모두가 다 뭐냐면 그건 안 될 일이야.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치나 과학적인 어떤 거나 뭐나 그런 것보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는가 안 된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가데스 바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먹으라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해 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 안악자손들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들은 병고도 철병기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 나라를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들오들 떨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들 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눈으로 안 봤을까요? 똑같은 눈으로 봤지만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가서 그냥 거두면 돼. 취하면 돼. 10사람과 2사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말을 어느 쪽을 들여야 될까요? 백성들이 10대인데 당연히 많은 숫자가 말한 것을 말에 들여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 이성적이잖아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대통령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이 국민이 다 3분 이상이 막 밀어줘봐요. 그러면 대통령 안 되겠어요? 돼요. 왜? 잘생긴 못생긴 게 아니라 누가 많이 표를 받았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땠어요? 그 2사람 여호수아 갈렙에게 말하기를, 특별히 갈렙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저들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달랐다는, 그들은 뭐냐면 10사람,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내가 준다고 한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마고 하신 것을 믿고 참는 자에게는 그곳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때요? 헤브론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내게 달라. 내 나이가 이미 85세라도 나는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 하면서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요, 눈으로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뭘 보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이세 큰아들 엘리압이 더 멋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 그냥 깜빡 기절할 정도로 잘생겼고요, 풍채가 좋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왜 버렸을까요? 그 마음이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경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내 인물이 좋고 나쁘든 간에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느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을 자들을 다 해쳐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냐, 하나님 행하지 아니하시냐. 오늘 본문의 10절과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 그리고 14절에서는 기한이 이르면 그랬어요. 기한이 이를 때.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 14절에서는 기한이 이를 때, 그 기한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한 때를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한 때. 그 정한 때는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 때가. 그러나 그 때를 뭘로 아냐? 말씀으로 그 때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될 것 같이 돼도 하나님 정하신 때 1초 전까지도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됐다가 그 하나님 정한 때가 딱 되면 어때요?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미리부터 막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징조가 먼저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그 때가 기한이 이르면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이 있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왜 처음에 실패했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네게 아들 주겠다. 밖에 데리고 와서 밤에 하늘 쳐다보게 하고 별 세보라고 했어요. 못 세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네가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10년 기다리고 더 이상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오래 참아, 그 오래란 말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것들을 다 건너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그때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요. 왜 안 될까?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빨리빨리란 말을 제일 먼저 배운대요.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6.25 전쟁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빨리 이렇게 경제가 붕괴되도록 해주시는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에게 조급함이 많아요. 뭐 금방,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우물가에 가서 뭐 찾는다? 숭늉 찾는다. 숭늉은 밥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 밑에 누룽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끓여야 그게 이제 구수한 숭늉이 되잖아요. 근데 우물가 물을 길어오면서 숭늉은 있어. 그런 거죠. 이게 솥에 들어가서 불 떼야 이게 숭늉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로 내가 돌아오리니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정령 썼더라고.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랬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반드시라고 나왔어요. 정령이란 말이나 반드시란 말이나 그게 그건데 어쨌든 간에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미쁘시단 말을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 미쁘시니. 그 말은 하나님은 세상 건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진리가 아니고 믿을 것이 못 돼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하는 것이 바로 미쁘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그 삶의 태도나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믿음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현실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가 잘 안 풀려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고 멀리 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나 바짝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면 어때요? 길이 삐뚤삐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저 멀리 피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피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고 나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눈앞에 코앞에 바짝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멀리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같은 것을 만드셨어요. 훈련시켰어요. 가질 수 있는 그릇을 갖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실 만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만한, 간직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주셔도 그걸 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감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외국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전 재산은 거의 다 사회화 환원을 시키고,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세계였다는 신약 개발이나 뭘 그런데 뭐 막 투자해가지고 코로나19 그 백신 같은 것도요, 우리나라에도 8천억인가 이렇게 줬다더라고. 8천만 원인가 8천억인가. 그 사람, 제재는 8천만 원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준비하게 해서 그거를 약을 만들면 일단 조건이 뭐냐면 1불, 하나에 1달러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달러씩 해가지고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게는 그냥 1달러만 받고 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리고 괜찮은 나라는 돈 좀 더 언제 갖고 받고, 어떻게 보면 사업의 장사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질병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 돈 많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야 돼,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하나의 마인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편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손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까? 그 때문에 참 우울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이 얼마든지 간에 내게 복을 주시면 그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그 용도의 목적을, 용도 어떻게 쓸 것인가의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내 이맘때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이 막 시작됐듯이 시작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이맘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내게 바치라. 그 뭘 말?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이 3일길 걸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순양을 대신 제사를 드리겠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보다도 더 큰 복으로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내년 이맘때 네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 이듬해 사라에게 아들이 이제 출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들에게도 내 이맘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과 같은 큰 복이 임했던 것처럼 이러한 복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영광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이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는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며 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이제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